2023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전도서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왜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인가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못다한 말씀을 마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속에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결단과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충만하기를 먼저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설교 가운데 아주 크게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두 가지 목회 비법에 대해 말하면서 첫 번째로 잘못 말했어요. 사실 이거는 원고에 없었는데 애드리브를 한 거예요. 갑자기 애드리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애드리브를 하는데 기억력은 깜깜해지고 말의 실수는 많아지는데 애드리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애드리브를 해갖고 실수를 결국 했네요. 근데 그게 일주일 내내 마음에 걸린 거야. 설교를 올리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갖고서 도저히 올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 그거 고민하다가 한 설교를 더 하게 됐어요. 혹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안 했고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틀리게 말해도 바르게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틀리게 말했는데 그걸 바르게 들으셨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목회 비법 첫 번째는 뭐냐고 우리 집사님이 말씀한 제가 몇 번 설교했던 이야기도 있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두 가지 목회 비법은요, 절대로 설교해서도 안 되고 또 평신도들한테 얘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마치 목사에게만 비법처럼 전해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내부 고발자의 심정으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 4년 그리고 대학원 2년 무려 6년을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학비도 많이 냈고 시간도 많이 들였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목회를 막 시작하고 있는 전도사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나같이 저에게 첫 번째 충고로 가르쳐주신 목회 비법이 뭐였냐면 이 전도사 절대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목회하면은 안 돼.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경 가르쳐서도 안 되고 설교해서도 안 돼. 선배 목사님들은 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새병아리 전도사에게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목회하지 말라고 가르쳤을까요? 왜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인즉슨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목회하면은 절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회 비법이었어요. 두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목회 비법은 교회는 각종 집회와 프로그램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 그야말로 교인들을 일주일 내내 달달달 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을 떠날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게 선배 목사님이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새병아리 전도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목회 비법이었습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그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지만 교인들이 딴 생각 안 하고 딴 마음 안 품고 교회에 충실하여 자기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그래야 목사는 무슨 일꾼이 많아야 되냐면 내 일꾼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내 교회인 거지, 그지? 그래서 참 들으면서 잘 마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일꾼들이 많아야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요, 드러내놓고 말만 안 했지,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와 목사들이요, 정말 비법처럼 전수해 오고 있고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목회의 비법이에요. 그 결과 교회마다 경쟁적으로 온갖 종류의 집회와 다양한 종교 프로그램, 다양한 성경 공부 모임을 실시하며 교인들을 그야말로 일주일 내내 달달 볶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은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참석하려면 목사보다 더 바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큰 교회들은 대부분 사실은 팀이 있어서 담임 목사가 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하면 나머지 이런 부목사들이 채워주고, 또 담임 목사가 주일 설교하면 부목사들이 주일 저녁이냐 수요일 예배 설교해주고. 근데 교인들은 혼자잖아. 그 집회를 다 혼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의 그 여러 집회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가 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열리는 그 모든 집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은 신앙에 대한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그것을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신앙이나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잘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교회 생활 이꼴 믿음으로 연관시키는데 교회 생활하고 믿음하고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따진다라면 뭐 학교 다니는 학생은 무조건 다 공부를 다 잘하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모든 학생이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은요 결코 교회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지극히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되어졌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불태우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것은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고 너는 교회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곳은 어디다? 세상이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곳은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되어져 있어. 우리는 교회에서 자기 믿음 좋은 거를 증명하려고 해요. 말이 증명이지 뭐예요? 자랑하려고 하죠. 인정받으려고 하죠. 저는요 온종일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친한 교인들끼리 웃고 떠들고 친교한다라고 신앙이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인들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소꿉놀이가 얼마나 진지해요.
남편 아내 해갖고 여보 당신 애가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해서 너무 귀엽기도 하지 사실은. 근데 저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꿉놀이는 실제 삶하고는 아무 연관이 안 되잖아. 처음에 여보 당신 뭐 의사 간호사 막 이렇게 열심히 놀았다가 그 소꿉놀이가 끝나면 다 어떻게 다 지자리로 돌아가잖아. 근데 교인들이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와서는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막 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렇고 그런 사람의 삶으로 변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명칭하고 싶냐면 교회 놀이 하는구나. 교인들이 와서 오늘도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구나. 한국교회의 선배 목사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목회를 막 시작하고 있는 후배 목사들, 전도사들에게 두 가지 목회 비법을 마치 대단한 비밀인 양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전도사들이나 목사들 역시 교회 성장이라는 그 최고의 그 명분 아래 사로잡혀서는 선배 목사들이 가르쳐준, 전수해준 두 가지 목회 비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교회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나의 그 일그러진 신앙들이 바르게 되어지고 깨어졌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우리 동기들이 나가서 목회를 하면은 이제 교회가 바르게 되겠구나. 교회 신앙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끔 동기들이 목회하는 유튜브도 보고 설교도 들어봐요. 웬걸? 선배 목사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이 그 목회를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성장이라는 그 한 가지 명분에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후배 목사들이요, 저는요, 선배 목사의 목회 방식을 따라하지 않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쳤다라면요, 한국 교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을 거예요. 또한 후배 목사들이 여러 가지 종교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달달 볶는 대신 삶에 대해, 신앙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라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는 한국에 있는 젊은 목사님을 미국으로 3월달에 이제 초청해서 오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딱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후배 목사들이, 나는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들 답습하지 않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목회하려고 애쓰는 목사이기 때문에 초청했고, 그 목사님을 누군가는 기억해주고 있고 또 후원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어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시도했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달에 오시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이 교회에서 그 많은 일들, 교회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 일 잘하는 교인이 아니라 인생 잘 사는 그리스도인 되는 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교회를 위한 일꾼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그것도 교회를 위한 일꾼이 아니야. 자기 교회 일꾼이야.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의 일에 신경을 안 써. 자기 교회 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간 사람을 막 미워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교회를 위한 일꾼이라면 모든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걸 마음을 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 어느 교회에서 참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면은 일을 못해. 제대로 섬기질 않아. 뒷짐지고 구경만 하려고 해요. 다 뭐예요? 교인들을, 목사들이
자기 일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 교인, 자기 일꾼 만드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그래 오죽하면 정광훈 목사가 이 교인이 내 교인인지 안 교인인지 알려면은 뭐 제가 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하도 더러워서. 그딴 말이나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끊어지질 않아. 왜? 그 교회 교인 하는 거 좋거든. 답을 가르쳐 주잖아 인생에. 교인, 자기 교인 만드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교인들을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는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게 오마이뉴스라는 신문에 실린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식당에 붙여진 문구예요. 그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 정광훈 목사 교회 그 교회 앞에 있는 식당 앞에 붙여져 있는 식당이 뭐예요? 아니 밥 사 먹는데 돈 내고 밥 사 먹는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가질 게 뭐 있어? 그런데 오죽 이 식당 주인이 속이 상하고 답답했으면 이글을 써야 붙였겠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그래도 욕심은 있나 봐. 당분간이야. 아예 안 받는다라고는 아니고 당분간 안 받는데. 예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저 목회하고 신학교 갈 때만 해도요 목사는요 최고의 그 신랑감이었어. 저 사모가 될 생각을 전혀 안 한 사람이나 저렇게 생각을 하지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교회 가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감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특히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배우자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제 딸도요 뭐라 하냐면 자기는 남편으로 목사 남편은 절대로 아니래. 죽어도 아니래. 이렇게 좋은 아빠를 주면서 또 직원들은요 사장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피하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장들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직원들은 자기 직원으로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추세라니까. 여러분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목사나 교인들이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제자훈련과 같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나 단기, 선교와 같은 것을 많이 해야만 신앙이 성숙하고 자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때 이런 생각을 하였던 적이 있어요. 선배 목사로부터 목회 비법을 전수받고서 그걸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사실은 뭐냐면 제가 있었던 예전의 교회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온갖 집회, 정말 이거는 직업이 교인인 사람들만 그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하나도 안 빠지고 하는 교인들이 있어. 근데 그 교인들이 정말 그 많은 집회와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과연 저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은 예배나 교회 사역이요 바른 신앙을 가지거나 신앙의 성숙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이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집회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으로는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교회 놀이는 하겠지. 재밌겠지. 교회 놀이도 생각이 재밌어요. 사실은요. 거기에 몰두해보면 소꿉놀이가 재밌는 것처럼. 그래 애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잖아. 그 어른들도 어른이 돼서도 소꿉놀이 하듯이 교회 놀이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회 매에 갖고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많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와 교회 봉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스러운 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내 교회 만들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나가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요, 축복해주고요, 그 사람 어디 교회 가서든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하고 다른 교회 가면 또 쪽도 못 쓰더라고. 어떻게? 그냥 거기 가서 또 그게 맞는가 보다 이거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더라고. 그게 마음이 아플 뿐이지. 한국교회의 수많은 예배와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은요, 교인들을 아주 충성스러운 교인으로 만들어 교회를 성장하는 데에는 분명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느냐?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 사명을 다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교회 놀이를 열심히 한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얘기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교회 놀이만 열심히 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책임을 다 감당했던 신앙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야기는요, 교회 일에 대한 지나친 열심과 많은 일이 어떻게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너무 분주하여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피곤에 지쳐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긴다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신앙의 위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이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이른 말이 뭐냐면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를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옆방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지. 근데 그녀의 관심은 뭐였어? 예수님을 잘 대접했다라는 칭찬과 인정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대접해서, 지금으로 치면 목사를 잘 대접해갖고서 목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에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목사한테 잘 대접하라고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웃자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진짜로 그런가 봐. 웃자고 하는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진짜 드나 봐. 마르다는요, 왜 예수님을 대접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대접했던 마르다의 행동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불평하고 불만했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불평할까, 불만할까? 교회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남에게 식사를 대접해갖고서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불평을 해, 불만을 해, 짜증을 내, 화를 내.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는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보다 당장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밥 먹는 거는 식사라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친교라고 해요. 그죠? 밥 먹자 하지 않고 친교합시다 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이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교감하고 교통하기 위한 나눔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위하면서 집에서 아내들이 아니면 뭐 남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듯이 맨날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짜증나고 귀찮아, 불평 불만이 앞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가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잘한다고 칭찬받을 것도 없어. 칭찬받으려고 하지도 말아요.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는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일 잘하는 교회 되고 싶지도 않아, 사실은요. 그래, 일을 맡기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일 많이 만들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 여러분, 음식을 한번 준비하여 친교를 준비하면서 대접할 때도 내가 이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접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걸 훈련하는 거라지. 이것 자체로 내가 누구보다 음식을 더 잘해야지,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차려야지, 이게 뭐가 중요해? 이런 건 세상 가서 하시란 말이에요. 자랑은요. 이런 건 세상 가서 하시면 돼. 세상은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교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교회 일로 바쁘다라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요, 바쁘게 만드는 교회는요, 절대로 가면 안 돼. 거기는 무슨 교회다? 가스라이팅 하는 교회다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는 뭐 가스라이팅을 좋아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냥 귀찮으니까,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고민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가스라이팅 받아갖고서 그냥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확 이러고 나잖아요. 주가 정말 나를 여기다 불렀는지 고민 안 하잖아. 그거부터 고민해 봐야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정작 신앙이 주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많은 교인이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종교 활동이나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며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친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면 다른 일을 선교부를 하든 뭐 재정부를 하든 그걸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한마디로 교회 놀이에 심취해서 교회를 다닌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놀이로는요,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노는 거 즐거운 거예요. 물론 교회도 즐겁고 재밌어야지. 근데 그 즐겁과 재미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작은 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의미를 찾아야 되고, 목적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단 한 발짝이라도, 올해는 한 발짝이라도 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 오늘 잘하셨어. 작년이랑 올해 똑같아. 16년, 17년 됐는데 우리 자유교회가 똑같아 맨날. 그러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17년 동안 교회 놀이만 열심히 한 것이지. 여러분, 교회 놀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게? 신앙에서? 그럼 제가 아주 재밌게 교회 놀이 할 수 있어요. 신나고 재밌게. 근데 우리는 소꿉놀이를 벗어나야 리얼 삶으로 들어가고, 그 리얼 삶에서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놀이에서 벗어나서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인이 되는 일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신앙에 포커스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줘야 돼요. 이런 기도와 고민을 하지 않고 교회를요,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교회 놀이 수준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교인들은요,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소수였고 앞으로도 소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무리들은 참 많았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제자들은 늘 소수였어요.
하지만 비록 숫자로는 적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교회 놀이에만 열중하는 교회 일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자유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인, 우리 교우들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